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교인 분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나이가 젊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린치버그에서 오고 계시지만 거기도 대학생들이 많아요. 한 3, 40명. 근데 성인들은 몇십 명 안 되거든요. 한 20명 남짓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대체적으로 또 나이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도 있고 신생아까지도 있고 다 있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또 중심층이 이렇게 또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참 좋다고. 예, 참 독특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권적인 냄새도 나고 한국 냄새도 같이 나고 해서 이게 참 좋다고. 사실은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복잡한 것도 많아요. 영어와 한국어 같이 섞여 있고 뭐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한 2, 3년 전까지는 젊다 생각했었어요. 저 이제 52인가 올해 그러거든요. 만 한국 나이로 53인가 50 넘어가니까 젊음이라는 생각이 또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꺾어지는구나. 약해지는구나.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어리고 파릇파릇한 우리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처럼 되어져서 또 약해지다가 한 인생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요. 사실 슬픈 것은 아닙니다. 예, 나이가 드는 것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거 재밌는 날도 많지만은 그보다 사실은 좋은 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살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이 가까워진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저도. 그럴수록 이제 50 이렇게 넘어가면서 쇠약해지고 몸도 연약해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인간은 다 한 번 죽게 됐다고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정하신 거,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심판, 또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죄악으로 인한 그 대가를 치는 지옥의 심판. 또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을 받는다고. 그 심판은 불신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마호메트가 죽지 않고 성천을 냈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성천을, 마리아 성천설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딱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 버렸어요.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또 엘리야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엘리야 같이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엘리야처럼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엘리야보다는 에녹이 더 사모가 돼요. 에녹처럼 살았다. 진짜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에녹을 좋아하고 에녹처럼 살고 싶은 이유, 엘리야보다도 에녹처럼 살고 싶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과 연결된 신약의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증인되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볼 때 정말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셨더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정말 이기지 못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참 좋다. 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녹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뻤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에녹이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독 성경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에녹이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 에녹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넣어놓으신 그 이유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뛰어넘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4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대요. 그리고 24절에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진짜 기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에녹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두 번 연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 첫 번째, 하나님과 평생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산 사람이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특징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 소개해 주고자 하시는 그 소개가 뭐냐? 에녹은 평생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간 사람이요.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300년을요. 그렇다면 또 하나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누리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보면서 다 그 마음의 소원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이름 날리고 좋은 차 타고 이게 내 소망 아닙니다. 그러려면 저는 진짜 목사 더 안 했겠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나가고 살고 싶을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 24절에 나와요. 다시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서도 삶에서는 내 뜻, 나의 마음, 내 소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이룰 수가 없죠.
요즘에 제 두 번째 차가 자꾸 운전하는데 그르륵 소리 나네요. 물어봤어요. 또 알아보고 했더니 이게 왁구가 이제 오래돼서 이 기어가 잘 안 물려서 그렇다고. 이제 곧 그거 이제 미션 나갈 거라고. 빨리 트레이드하고 차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왁구가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면요. 그런데 내 기어의 상태와 하나님의 기어의 상태가 다르면 이게 힘이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갈 때 나와 하나님이 항상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신앙생활 이거다라기보다는 신앙생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실패자죠.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배우자의 뜻에 맞춰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삽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몇 번이나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기쁨이 감사. 얘들이 이해할 줄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마치 태양과 지구의 관계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구고 하나님의 태양이에요. 태양과 지구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햇빛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력을 얻고 태양이 전해주는 그것을 가지고서 존재하고 살아가죠. 태양이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생명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구심점이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다양하고 스펙타클하잖아요. 한평생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구심점이 딱 잡혀있으면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중심이 나를 당기고 있고 내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심점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또 우리 부모님들 계시니까 가장 먼저 교육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이 심령에 이 구심점이 확 자리 잡게 해줘야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학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한데 그 구심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해서 회사를 더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해서 좀 내가 성장할 것인가? 이거 연구하면서 고민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구심점을 심어줄 것인가? 이 아이의 구심점이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 아이의 심령에 구심점이 있는 건가? 이게 세워지면, 이게 예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되어지면 태양이 딱 자리 잡은 것처럼 어떤 상황에 되어져도 이 아이들은 타락하거나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를 거예요. 어떤 아이는 한 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도 다소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힘들게 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러나 구심점이 딱 예수로 하나님의 뜻으로 잡혀 있으면은 자기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던 어떤 상황에 놓였던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핵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과정이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과정이란 단어 옆에 또 일상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해 놓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영어 표현을 한번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삶을 가르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함께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늘 목적보다 과정이 좋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어야 한다. 바로 에녹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끊임없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못 느끼지만 끊임없이 태양 둘레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에 이끌려서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요. 이런 표현을 요즘에 또 많이 유행하고 여러분끼리도 많이 말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어요. 하루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살자. 하루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자. 그런 말 들었을 때 또 뭘 하루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기도 하고 말이야. 세상 일도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살면 어떻게 주님이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데 주님이 항상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세상에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주님의 나의 관계가 언제나 그렇게 항상 함께 하도록 지구 안에서 여러 일이 일어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도 지구가 태양 둘레를 확 돌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항상 주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게 매 순간순간 일상의 삶, 어느 날만 어느 순간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만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이 주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주일이 세워질 때 또 주일이 중심이 되어서 하루 일주일이 또 살아나게 되죠.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구와 태양 둘레를 도는 것처럼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지구에서 생명이 싹트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평화롭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한 점이 이 점 같아요. 우리는 목표 중심, 결과 중심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영성이 약해요. 일상의 영성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루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 뜻을 매 순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이 영성이 우리에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버려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일상이 너무 우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매 순간의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이 구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일상 혹은 과정이 생략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질서, 이 단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엔 또 꼼수 이런 단어가 좋은 걸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 꼼수 이런 단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정치계에서도 꼼수, 낙꼼수 이런, 나 그 단어 되게 싫어해요. 또 그런 요즘에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합니다. 내로남불. 전 정권이 지금 현 정권이구나. 바뀌기 전에 정권이 내로남불이라고 비난을 받았죠. 이제 정권 바꿔보세요. 이제 이분들은 내로남불이 될 겁니다. 또 그 말을 이쪽에서 할 거예요. 저는 이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꼼수를 부렸으면 또 저쪽에 꼼수를 부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불행하고 국민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꼼수 부린다고요? 그 피해자가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제 바뀌었으니까 또 여러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정반대가 돼서 입장만 반대로 된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해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면 진짜 그것은 존재할 의미가 없죠. 그런데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열정, 노력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열정과 목적과 의도가 선한 의도가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도 아름답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에녹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에녹은 달랐습니다. 비록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지만은 에녹은 그 세상을 거스르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린 이유, 이 땅에 더러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에녹의 일정 부분 상당히 고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아직 살 날이 청창한데도 데려가 버리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 해석될지는 모르겠어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매사에 살아가는 그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에녹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란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루하루요. 하루만 태양 주변에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전하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매 순간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일도 아니고 그것이 드러낼 만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만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한 이야기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고자 해요. 금요기도회 때 한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못 들었을 것 같은데 금요기도회 못 오셨던 분들은 한 글을 쓰는 여집사님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여집사님을 소개했는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분이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뭐 큰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래서 진단을 종합검사를 받으시죠. 또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입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원을 했습니다. 좀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컨디션이 안 좋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병원에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입원해서 있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예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여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부위가 29의 암으로 투병하는 것을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간호를 했어요. 그때 학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매형은 직장 다니고 제가 누나와 함께 3개월의 인생, 시한부 인생 보내고 누님이 세상을 딱 떠났는데 그때 참 힘듭니다.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아직 살 날이 창창하니까. 그 여집사님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곧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홀로 보내요. 자신에게 남은 세월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이 남은 시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면 이 시간 가치 있게 쓰다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이 여집사님이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불러서 병실에서 만나고 화해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매듭 지어야 될 인생의 일들이 있다 생각해서 그 매듭 지어야 될 일들을 메모하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깁니다. 또 그동안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했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하나하나 연락하고 해서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은혜를 갚기도 했어. 또 그중에 하나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자기가 쓰는 만년필을 볼 때마다 너무 만년필 좋아요, 만년필 좋아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만년필 그렇게 좋아하는 애한테 주고 싶다 해서 만년필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건강이 더 이상 악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병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고 또 이런 권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권유해 보세요. 그 권유에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 아닌 거예요. 오진이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암인 줄 알고 그 6개월을 지낸 기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에너지도 쓰고 돈도 많이 쓰고 병실에서 시간 그냥 그렇게 낭비했는데 또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대로 있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그 6개월 동안 간호하면서 또 심령의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예상을 이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성도님들과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난 6개월처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여지껏 단 하루도 지난 6개월처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 겁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갔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